네, 성경봉도 우리 화면에 또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떨어져 있어요. 전부 마태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인데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가밀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시작. 가밀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아멘. 네, 이름답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이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표어, 이번 달이 아니라 올 한 해 표어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제 그게 표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하시고 좀 더 슬픈 일이 있거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 안에서 기쁨을 좀 많이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게 되더라고요.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주보도 인쇄해야 되고 악보도 해야 되고 전등부터 다 이렇게 이렇게 손 쓸 게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배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분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지치고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요즘에 글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런지 조금 지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실 분과 또 악기를 연주할 분과 또 함께 싱어를 할 분이 또 이 가밀 지역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예배팀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 이제 부서 예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함께 파송 나온 우리 식구들 보니까 아동처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고 또 청년부가 3명이고, 그래도 있을 세대는 다 있죠. 네. 그리고 작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양한 우리 세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참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작년에 맞추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만 맞추면 또 우리 작년들이 시시하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말씀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도 우리 장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장년들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는 아이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깊게 받다 보면 또 이렇게 자는 잠자는 또 아이들도 생길 수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데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시나요? 교회를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지갑에 백지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백지수표는 내가 적은 대로 그게 다 그 값어치가 되는 수표죠. 그렇죠? 거기에다 내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짜리가 되고
1억이 되면 1억이 되고 뭐 1000억이 되면 1000억이 되는 게 바로 백지수표죠.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수표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는지요? 그리고 또 CD기 있죠. 현금 인출기. 그 현금 인출기가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현금이 꽉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틀림없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장년들은 집 한 채를 또 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멋진 슈퍼카를,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또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살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벌든 막노동을 하든 또는 택배 기사를 하든, 요즘에 한창 오토바이 배달이 많죠. 이러한 배민 오토바이 배달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해야, 그 노동을 해야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돼서 그 돈으로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명, 행복, 사랑, 우정, 이런 거 돈으로 살 수 없죠. 얼마면 돼,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피를 쏟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사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얼마나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값없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핵심 개념은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요.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가족, 그리고 양떼, 이렇게 교회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들어봤죠? 그리고 신부, 자매님만 신부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때는 우리도 같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또 제자다,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의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에서 친숙한 표현을 토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많이 들어봤죠? 가족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여기에 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족하면 서로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공유하기 싫어도
공유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돼요. 참 말은 좋은데 여러분 집에서 서로 간의 생얼을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집 밖에 있는 모습과 집 안에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하지만 같은 가족 안에서는 다 보고 인정해주고 그냥 허용해줘요. 예, 또는 나의 모습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족의 뭐 나의 동생이든 언니든 오빠든 그 모습을 다 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은 그만큼 친밀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친밀함을 얘기할 때, 야, 우리 정말 가족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 조이풀 공동체는 현재는 우리는 같은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교회가 100명, 200명 막 늘어나면 가족 공동체다 얘기하면 좀 어색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목장이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로 시작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더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 잘 몰랐어요. 얼굴도 잘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처음 본 분도 있고 얘기를 처음 해본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조이풀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가족으로 함께 알아가는 또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밀감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정도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 간의 친밀함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굉장히 친밀, 하나님 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더 친밀함을 느껴요. 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개의 구절이 정말 그게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5절. 자, 우리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바로 가족이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또는 어른과 아이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이제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기서 몸은요, 바디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에서 발까지 거기에 딸린 모든 부분의 총칭.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머리, 어깨, 네, 연습했는데 머리, 어깨, 무릎, 손발, 눈, 코, 입. 자, 이렇게 해봤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쵸? 머리, 어깨, 무릎, 손발, 눈, 코, 입. 네, 우리 안에 붙어 있는 모든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개별적인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 연합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몸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의 피와 또 살과 뼈 그리고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일 거예요. 머리. 왜냐하면 몸은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막 이래저래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여전히 부목사예요. 저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 동의하시죠? 네,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실천할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구나, 우리 교회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의 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냥 집이 아니고 전이에요. 여기서 전은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성전은 누가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요즘에는 청와대에 누가 거하죠? 대통령이 거하고 있죠? 성전은요, 왕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내 거라고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을 막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흡연을 하기도 하고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요즘에 보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내 몸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 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보여지는 것만 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렇죠? 나를 막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 욕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 안에 계속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것을 계속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계속 씻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내 속에 성령님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답답해 하세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셔요. 내 안에 거하시지만 참 힘들어 하실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것으로 정리가 됐을 때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그냥 능동적으로 막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이풀리 성전, 이 예배당 안에도요,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늘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늘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커튼을 만들 때요, 이렇게 암막 커튼을 했어요. 그래서 닫으면 절대 밖에서 못 보이고, 네, 외부와 이렇게 좀 차단하려고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활짝 열어놓으려고 해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회로 오십시오. 자, 이곳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천사도 있더라고요. 천사. 예, 천사호 동이 있어요. 바로 보이죠? 예, 커튼 치러 오신 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사가 있네요? 하면서. 어쨌든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의미 부여를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여기로 호위하고 있고요. 네, 참 이게 이 교회의 출발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가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그냥 어떤 시간 돼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완전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또는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인도자가 막 특별히 이렇게 손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손이 막 올라가고 내 두 손이 올라갔는데 1시간을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아요. 벌 받을 때는 1분만 지나도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요, 내 손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예,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예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막 찔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한쪽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막 간구하는 또 그러한 여러분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한 4주 전에 고등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개척하시기 전에 꼭 설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제 테이블 위에 거기에 이렇게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웬 봉투일까? 딱 보니까 문화상품권 8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골든벨 퀴즈 때 제가
컨닝을 해서 1등을 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받은 상금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상금을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같이 도와줬던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흘려보냈어요. 전도사님 쓰시고 싶은 책 사쓰시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파워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딱 느끼면요, 그 속에서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막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나 혼자 예배하는 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자체, 여기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교회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어때요? 더 막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도 막 그냥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은혜의 충만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의 예배는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예배 안에서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죠. 그 예배의 시간이 영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요, 지금 이 시간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시간이에요. 저의 음성으로 메시지가 나가지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의 예배, 찬양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과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은요, 밭으로 얘기한다면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밭을 기경해야 돼요. 쟁기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소가 쟁기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경운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경운기가 막 로타리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바로 찬양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 바로 그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씨앗을 그 땅에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씨앗을 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죠. 근데 그냥 나가고 씨앗만 그냥 두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능력이 없어요. 그 씨앗이 그 땅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틔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 사역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우리 오셨는데요, 교회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죠? 예, 저는 여기에 와서 주변을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있는 일터에서 귀한 말씀과 그리고 그 찬송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